반갑습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경동로에 이제 수련회 일정으로 출타 중이십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 이제 복귀하실 예정인데 그 동안에 제가 대신해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담임 목사님의 일정과 또 노예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본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점이 잘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어제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십계명, 그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 생활에 대체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잘 가르쳐지고 있는데, 이러한 생활이 이제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지고 또 요구되고 있는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성이 부패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 살 수 있을 때까지 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서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단히 구체적으로 이 말씀들을 적용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교회로 부름받았으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지만 실제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로 살지만 그래도 그 인생조차 이 본성의 부패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자기 생활을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맞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교훈받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출애굽한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법이 어떠한 것인지 배워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생활 방식을 이제 바꿔가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직 그들에게는 여전히 과거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나 살았던 거기에서나 인정되고 거기에서나 허락될 만한 생활 방식이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것들을 고쳐 나가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는 게 21장에서부터 기록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이 계명이 어떻게 우리 생활에 적용이 되느냐라고 할 때 종에 관한 규례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이 애굽 땅에서 가지고 있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노예 제도 혹은 종을 가지고 이제 사는 제도가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적절한 몇 가지의 규정들을 두셔서 그들이 지나치게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주시는 겁니다. 종을 두고 살아가는 것 혹은 노예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당시 애굽 사회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생각해봐도 알겠지만 이 노예제도 혹은 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도, 이것 때문에 이제 요셉이 팔려가기도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 이 종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애굽 땅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주변 나라들, 고대 근동사회에서 굉장히 흔히 발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이 종을 두고 살아가는 제도가 있었고 또 서구 사회에서도 종을 두고 살아가는 제도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일들은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 있는 일인데, 그러나 본성이 부패한 이 사람들이 이 노예를 종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이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들에 대한 폭력적인 모습들, 억압적인 모습들, 비난과 폭행,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이 생활 방식을 조금씩 고쳐갈 수 있게 하신 이유는 아직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있는 때라 이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연약한 생활 방식들, 애굽 땅에서 가지고 오고 있던 그런 생활 방식들조차 일부분을 인정하시면서 그래 너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다만 그런 생활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적어도 이런 범위를 넘어가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구나 어느 때까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려 주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들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가 바꿔가기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은 늘 그것들을 기다려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악용을 해서 고쳐가지 않으면 그건 큰 죄라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규제하시는가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규정으로 주시는가 라고 하는 걸 확인해 봐야 되는데 먼저 보니까 7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6년째를 일하고 난 다음에 7년째가 되면 그 종을 놓아줘라. 그런데 놓아줄 때 어떠한 대가도 너희가 받지 말고 구하지 말고 그 종을 자유하게 해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가능한 건 6계명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정당한 노력들을 다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보존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명령하는 게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너희가 그렇게 힘써서 이 종에 대한 생명을 존중해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동시에 어떤 것들을 말씀해 주냐면 당신이 지으신 어떠한 것도 사람에게 속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당신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려고 그 백성들에게 이 종을 놓아줘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6년 동안은 너희가 이 종을 데리고 있으면서 마치 너의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종은 너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종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가는 방법을 쓰실 때에 주인의 도움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주인으로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생명을 지켜가실 때에 종의 도움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종은 주인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것이고 주인은 종의 도움을 받아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 생명을 다뤄가는 원리신 거예요. 그 무엇 하나도 사람에게 속하여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그를 자유롭게 놔줘라. 왜? 그거는 내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주인도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이니까 너희는 이 계명을 지켜서 그를 놔줘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이 주인이 종을 놔줄 때에 그 종만 놔주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만약에 그가 결혼을 하고 있으면 결혼을 한 상태에 있으면 그 아내를 같이 놔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제 8계명을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8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내는 그 종의 것이다. 너는 그 이웃의 것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서 놓아주는데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이웃의 부와 재산에 대해서 부당하게 손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건 이 8계명인데 이 8계명 역시도 이 계명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에 대하여 이 주인이 도둑질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주인은 종보다 더 많은 힘 혹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종의 것들을 함부로 하게 되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성이 부패한 인생은 이 일들을 성실하게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당하게 그 종에 대하여 대우할 가능성은 매우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 종에 대해서 주인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준행한다고 하는 게 단지 드러나 있는 어떤 하나의 계명들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의 계명을 순종하려고 할 때는 거기에는 복합적인 몇 가지의 계명들이 함께 또 요구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10가지의 계명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하나의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 하나의 계명만 순종했다 그래서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족하게 지키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또 고치고 내가 순종해야겠다라고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지 그래도 난 이거 하나 했으니까 여기서 만족할란다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옛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하게 지킨 것도 죄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걸 우리가 확인하고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종과 관련해서 하나의 예외의 규정이 나오는데 5절을 보시면 그게 나오죠. 어떤 거냐면 종이 스스로가 자처해서 그 주인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럴 때의 이 내용입니다. 종이 주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주인이 종에 대해서 얼마나 선대했으면 종이 자처해가지고 내가 종신토록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할 겁니다. 내가 종신토록 그 주인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할까 싶지만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를 떠나보내지 말고 주인이 끝까지 책임을 져라. 종 역시도 그 주인을 끝까지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겁니다. 참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선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자원하고 자처하는 마음으로 종되기를 힘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실한 종이 될 겁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기뻐 여기시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늘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종신토록 그 주인을 위한 종이 되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고 또 진실하게 자처해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오늘날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하나님 주십시오. 주신다면서요.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읽은 것도 안 주십니까? 그럼 나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길랍니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사실은 오늘날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예배당에 한 번 더 왔으니까 나한테 이제 뭐라도 좀 갚아주시겠죠? 이런 제세는 사실은 교회로서 보여야 되는 좋은 신앙의 모습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것은 여종에 관련한 규례들입니다. 여종, 여기서 말하는 여종은 단지 어떤 그 일을 하는 여자의 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첩, 그러니까 결혼 관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첩을 포함하고 있는 여종을 말합니다.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애굽 땅에서 이제 자신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딸을 이제 파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보고 배우고 산 게 그런 일이다 보니까 그 일들을 어렵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여종을 결혼 관계로서 맞아들였다라고 해도 그냥 재산의 일부 정도로 치부하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첩에 대해서 당신이 이제 다 짊어지고 책임져야 될 어떤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교정하기를 원하시지요. 왜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첩이라고 하는 결혼 관계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이유는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위반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부터 자기 자신의 정조와 이웃의 정조를, 그러니까 이웃의 순결을 보전하고 또 모든 부정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금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고 또 가르치는데, 이미 이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이것들을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종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하나님 그 일들을 바꿔가셔야만 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계명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에 대한 준행이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따로따로 떨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분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복합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선을 두고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내가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오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생활 방식을 바꿔갈 것들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가지고 있었던 생활 방식,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가지고 있었던 말들, 가지고 있었던 행동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나의 모습이 같으면 안 됩니다. 좋은 생활 방식들을 그대로 가지고 올 필요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좋지 않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반드시 바꿔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들에 좀 마음을 쓰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바꿔갈 수 없는 일이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바꿔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전히 기다리시더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활들을 잘 점검하고 고쳐가는 일들을 분명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받은 교회로서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스스로의 연약함, 또 스스로의 완악함과 싸워서 이기시고 또 교훈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활을 잘 점검하셔서 무엇 하나라도 좀 고쳐가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생활을 교정하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연약한 우리의 믿음과 악한 본성의 부패함은 늘 그 일들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여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보이는 우리의 부족한 순종을 아파하고 그것을 죄로 여기며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들에 힘쓰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